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50회차 서기보입니다. 오늘은 달마 혈맹론 가운데 네 번째 도불 제사냐라 해서 도는 사냐에 있지 않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대부분 여러분들 뭐 도는 산에 있고 절에 있고 뭐 선방에 있고 이런 줄 아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도는 산에 있지 않고 속가에 있다. 그래서 스님들이 도를 얻기 위해서는 절에 수행한 게 아니라요. 옛날엔 탁발 수행이다 해가지고 또 한 만행이다라고 그렇게 수행을 했죠. 그러니까 도를 얻기 위해서는 절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님들도 세상에 나왔어.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도를 얻는다고 산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러잖아요. 좀 우스운 일이긴 한데 왜 도는 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느냐? 부처님은 절에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보다는 일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승려의 생활 속에서 도를 구한다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뭐요? 세속의 삶에서 도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평안함을 찾아야지요. 뭐 예를 들면 뭐 부모의 도리나 자식의 도리나 형제의 도리, 이게 다 도라 말이죠. 어떻게 보면 스님들은요 그런 생활에 소홀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도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가서 배울 게 아니라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되거든. 일상생활에 대한 도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을 스승으로 해서.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들한테 가서 배운다는 자체가 좀 내가 볼 때는 우습다. 그래서 도는 산에 있지 않다. 그 시간인데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3페이지요. 1권 143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했던 개송을요.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면서 오늘 시작을 하기로 하죠. 차교하면 불면윤회 생살이라 약견성 하면 전따라도 역득성불이니라 자교하면 그래서 자교하면 만들면 일부러 만든다. 뭘 만들어요? 마음이 좋고 나쁨을 만들고 크고 작음을 만들고 행복과 불행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만들면 이게 불면 윤회생사리라. 윤회생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는 얘기. 윤회생사를. 왜? 윤회생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좋고 나쁨에 의해 가지고 분별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에 좋고 나쁨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윤회생사를 면하지 못하죠. 근데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윤회라고 하는 것이 업력이 없어서 하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뭘 만들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전다라도 역득성불이니라 라고 했어요. 전다라는 누구를 뜻하냐면요. 만일 본성을 깨닫는다면 약견성하면 전다라도 역득성불이라. 전다라가 뭐냐면 최하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 백정 또는 그때 이제 유흥업소 근무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달하다. 그래서 가장 하층의 계급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만약에 본성을 깨닫는다면 결국 성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속이는 부인과 자식이 있어 음욕을 끊지 못했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습니까? 하고 회가가 물었잖아요. 문할 백의는 유처자하여 음욕부재니 빙하득성불이니고 했어요. 속이는 부인과 자식이 있어 음욕을 끊지 못했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이는 성불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속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진속불이. 진과 속이 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진은 뭐고 속은 뭐라고 했어요?
속이다라고 하면 일반 배그를 입은 사람이다, 일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진인이다라고 하면 출가를 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 본 뜻은 그거 아니에요. 공안 이치를 아는 자가 진인이고 공안 이치를 모르는 자가 속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인은, 근데 대부분 스님들은 뭐예요? 머리 깎으면 진인이고 머리 안 깎으면 속인이다라고 하지만, 머리를 깎았어도 탐욕이 많으면 속인이고, 머리를 안 깎았어도 뭐예요? 공의 이치를 알고 중도의 이치를 알면 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속인은 꼭 사회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공에 대해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이야기예요. 그럼 처자가 있는데 유처자인데 어떻게 음욕이 있는데 득성불인 있고 성불을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약견성하면, 본성을 볼 줄만 알면, 본성을 볼 줄 알면 진인이 되는 거예요. 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공안이치를 알기 때문에 음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인이 있다라고 해도 뭐예요? 당연한 부부의 도리를 할 뿐이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떠난 거지요. 그럼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뭐예요? 꼭 성불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단에서 얼마 전에도 뭐 은차가 있다 해가지고 총무원장 자리를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따져보면 그 종단에 여태까지 총무원장 해했던 스님들이, 결혼 안 한 스님들이 누가 있었어? 그 종단 만든 스님도 결혼한 스님이고, 총무원장 2번, 종정 2번씩 했던 양반들도 다 결혼한 스님이고, 자식이 다 있었고. 그렇게 따져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태 해왔네? 그러면 약견성, 견성만 하면은 다 뭐예요? 업력도 없고 성불을 한다라고 해 있는데, 결혼하고 안 하고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하면? 약견성하면? 본성만 깨치면 성불을 한다라고 해 있어요. 부처된다라고 했어. 왜? 부처님 부인이 셋이었어. 자식도 있었어. 그런데도 부처가 됐어요. 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분명히 전달아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단 조건이 붙죠. 약견성하면. 만약에 본성을 볼 줄만 알면. 근데 본성을 못 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뭐 문제되죠. 결혼을 안 해서 훌륭하고 결혼을 해서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럼 요즘 뭐 결혼 안 한 사람들 30대, 40대 엄청 많은데 그분 다 부처님이시겠네? 그분들은 다 그 종단의 총무원장 할 수 있네?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부처이냐 중생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탐욕심, 음욕심을 내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결혼하신 분 그렇게 보면 불자로서의 자격이 없나요? 그건 가정생활에 도리고 의무예요. 그건 음욕이 아니고 탐욕이 아니야. 도리이지. 그런데 정해진 어떤 권석과 따로 외부에서 어떤 음욕심을 일으킨다.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했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탐욕심에 빠지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은 다 뭐예요?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뭐예요?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해 있어요. 육조 해능선사는요, 선에 대해서 젠느라고 그러죠. 명상이라고 그래요. 자,
선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가부좌를 틀는 걸 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뭐예요? 안정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그래요. 안정시키는 거예요.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좋고 나쁜 부처와 중생의 이런 마음의 분별심이 다 떠난, 집착이 다 떠난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안정시키는 거. 이게 선정이지. 뭐 가부좌 틀고 있는 게 선정이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가 똑같아요. 결혼했다고 무조건 나쁘고 안 했다고 훌륭한 거 아니듯이 가부좌를 튼다고 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가부좌를 틀고 앉았어도 앉아가지고 이자 돈 받는 날이 며칠인데 저 집은 왜 집세가 왜 안 나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고 가부좌를 안 틀고 할 일 다 하면서 자기 할 일에 빠지면서도 이렇게 걱정 근심 번뇌가 다 잊어야지 되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건 선을 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선에 대해서 외선 내정이라고 그랬어요. 외선 내정. 외선 내정은 뭐예요? 바로 밖으로 일체의 시비 분별 집착의 상을 떠나는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외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외경은 바로 뭘 뜻하지요? 색성량 미촉법을 뜻해. 외경. 어느 물건을 보고 어느 상황을 보고 소리를 듣고 모양을 보고 모습을 보고 크고 작음을 보고 이런데 뭐예요? 끄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좋고 나쁩니다. 뭐 깨달아야 되겠다. 장애 없애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게 외선이야. 그럼 내정은 뭐예요? 이 작용을 외경을 보고 누가 움직여요? 바로 내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근. 안이비설신이가 움직여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가 어떻게 돼요? 어디에도 끄달려가지 않고 바로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거. 이게 선정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선정인데 다들 뭐 가부좌만 틀면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바로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서 고요함이 정이라 했다라고 했어요. 무지하고 우둔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 무장하라라고 했어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둔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불가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회에서 평가하듯이 뭐 공부 못하고 말 안 듣고 머리가 금방금방 계산이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둔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사람은 그럽디다. 남자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용서받아도 머리가 없는 사람은 용서 못 받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이치와 같아.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곤경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랬어요. 역시 무지한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라문들이 맨날 죄 지내고 그랬지 않았어요? 맨날 죄 지내고 그럼 복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러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음에 깨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지 말아라. 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면 그랬지 오히려 소용이 없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빌고하는 사람들한테는 법문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바로 그와 같아. 무지한 사람들은 그러한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도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헤엄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은총을 받는 거고 가피를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너무 편안하게 극락으로 간다고 좋아해요. 그런 사람한테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내버려둬 나 이대로 저승 가게 이러죠. 그와 같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나오라 그러면 나와요. 저라고 빌고 쓰고 그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주변을 돌아보라. 정녕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던져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든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세상을 사는데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을 느끼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추구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남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주변을 먼저 행복하게 해라. 칸트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불교의 자비사상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틈틈이, 지난주에서 틈틈이 잠깐 해서 칸트 사상집을 한 권 다 봤거든. 너무나 행복하게 봤어요. 눈이 너무 따가워서 쉴 겸 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봤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봤어요. 핵심은, 칸트 사상의 핵심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18세기까지는 뭐예요? 다 신앙의 세계예요. 신을 위주로 살았던 세계예요. 사실은 서양이나 이 동양이나 철학이 시작이 됐던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시기가 참 비슷해요. 서양에서 철학의 선구자다라고 하면 누구를 꼽아요? 소크라테스를 꼽아요. 동양에서는 누구를 꼽아요? 공맹사상, 노장사상. 우리 불교의 부처사상이에요. 냉정히 보면은 바로 부처와 노자가 사상이 얼마나 돼요? 130년 돼요. 바로 공자 사상하고는 한 70년 돼요. 그런데 나이가 70살 차이가 나고 130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부처님하고 노자하고 7살 차이인가 나. 그리고 공자하고는 13살 차이인가 나. 그러니까 다 뭐예요? 또래 사람들이에요. 또래 사람들인데 부처님은 당신이 진리를 터득해 설파를 했지만 공자는 어떻게 돼요? 맹자 때 와서 열어졌어요. 노자는 뭐예요? 장자 때 와서 열어졌어요. 그래서 늦게 열린 것이지 시작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를 놓고 볼 때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부처님보다 290년이 뒤여요. 290년. 그런 거 보면 철학도 서양보다는 뭐예요? 동양이 훨씬 먼저 발달이 됐어요. 그쪽은 뭐 이태리 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게 발상된 거 아니에요? 4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에서 뭐 이탈리아 쪽이 가장 문명 발상지다라고 해서 뭐 자부심을 갖는데 뭐 이태리 사람들이 뭐 그 주변의 유럽 사람들을 다 시조가 거기다라고 하지만 뭐 이 중동의 시조는 다 소련 쪽의 시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유럽에서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18세기 전까지는 무슨 시대냐 하면 신앙의 시대예요. 신앙의 시대. 신앙의 시대. 냉정히 보면 믿습니다. 무조건 주인이 나가 아니에요. 너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 이런 시대. 그러면 칸트가 근대 철학가 중에서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왜 칸트가 인정을 받을까요? 18세기에 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칸트가 주장한 것이 먹혀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신을 배척했어요. 신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노력에 있다. 그럼 18세기에 칸트가 주장해가지고 대서양 철학계의 혁명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런 거 따져보면 부처님은 2600년 전에 했어. 그럼 2300년이나 늦게 했는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장했던 게 주인이 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신앙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바로 종교화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걸 주장했던 사람이 칸트예요. 그럼 신을 다 배척했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왔는데도 지금도 신을 섬기고 그러잖아. 우리 불교에서도. 웃기는 게 철학과 신앙이라는 그 요체를 몰라. 철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주인공이 돼요. 자신이.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태어나면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느 게 올바른 인간의 삶인가? 이러한 거를 추구하다 형성된 게 결국 철학이잖아요. 그럼 이게 빌어서 되는 거예요? 철학의 논리는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스스로 깨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 자신을 만드는 게 철학이고 신앙의 논리는 뭐예요? 비는 거란 말이죠. 유럽에서 철학이 발달된 과정도 보면
18세기 이전까지는 신앙의 시대였고 18세기 이후서부터는 뭐예요? 이성의 시대예요. 인간의 의지를 가져라는 시대라. 근데 지금 21세기인데도 지금도 부처님 거 강조 안 했고 철학가들도 강조를 안 했는데 지금도 뭐 불상해 놓고 절을 하고 신을 믿듯이 하고 이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 무지함을 알아요? 그 사람의 논리는 그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나와. 여자라고 하는 분들은 단지 여자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한테 보호를 받으려고 이득을 추구하려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칸트의 사상이에요. 뭐 잘못됐다고는 안 하는데 제가 왜 여자는 부처님이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유리해지려고 한다. 그러다 안 될 때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팽배한 게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각기 우리는 전부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상에 보면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만큼 뭐예요? 주변을 행복하게 해라. 또한 그 부자는 뭐예요? 누구라 그랬어? 지난번에 내가 세계적인 부자? 그 양반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을 먼저 부자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8시간씩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생긴 것이요. 헤일리 포드 때문에 생겼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헤일리 포드. 헤일리 포드가 자기가 돈 잘 벌고 편안한 가운데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야근을 하면서 밥도 못 먹고 이러는 걸 보고 깜짝 놀래잖아요. 일하다가 조는 걸 보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 사람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을 시키지 마라 하면서 봉급을 똑같이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게 근로기준법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상 그거 한다고 지금 뭐 최저임금 올리고 하는 거 이게 지금은 시끄럽지만 사실 좀 지나고 보면은요 너무나 잘된 일이거든요. 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한 하나의 지금 여건이에요. 일본이 30년 전에 갔고 미국이 50년 전에 갔던 길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주변을 돌아봐라. 정녕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던져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든가. 한번 주변을 돌아볼 필요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래. 심지어 절에 다니고 기도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누구 위해서 다닌다고 그래요? 가족 위해서, 자식 위해서. 근데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다니는지 자식을 위해서 다니는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누구 좋으라고 다녀요? 자기 편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자식이 뻘떡뻘떡 잘 되는 거 봤어? 신랑이 사업이 펑펑 잘 되는 거 봤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뜻대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 비는 정도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뭐예요? 이성과 의지에 의한 노력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지 가족 좋으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식 뭐 입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자식한테 해줄 것이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불안감에 쫓겨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리고 교회든 절이든 뭐 다니면서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이익을 적게 얻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있어가지고 견디질 못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절로 가고 교회로 가. 그래서 기도를 해.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게 뭐야? 내가 우선 뭐예요? 편해. 내 불안한 게 뭐예요? 없어져.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정도 했으니까 자식한테 돌아가겠지 하는 만족함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뭐예요? 돌아가는 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저는 그런 거 간혹 많이 느꼈는데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생각해봐. 내가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술 친구, 담배 친구, 어려울 때 수다 친구 뭐 엄청 많아. 근데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효도할 것 같지? 착각 속에서 빨리 떠나세요. 그 착각 빨리 내려놔야 돼. 고통의 원인이 돼. 이 다음에 죽을 때 자식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으면 뭐예요? 자식을 오라고 말하고 떠들 게 아니라 뭐만 만들면 돼야? 통장 하나 만들어서 돈만 넣어놓고 있으면 오지 말래도 열심히 뛰어오고, 그게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사정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 정말 세상은 냉정해요.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일을 늘어놓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온다.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마구 늘어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빠르게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역시 그렇다. 그래서 흔히들 뭐 유교의 어떤 고사성 같은 데 보면은 뭐 돌다리도 즐겨보고 건너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생활상에서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틀리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은 뭐예요? 경륜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나이 젊은 사람은 뭐예요? 추진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해. 나이 들수록 뭐만 독해져요? 마음이고 입만 독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지금 우리나라 60대가 뭐 취업률이 상당히 많이, 취업 희망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대요. 뭐 2020년이 나가면 최고령자 사회에서 2030년이 되면 노인들이 많아서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려고 그랬더니 70세로 바뀐대네요. 또 기다려야 돼. 임플란트도 이게 할인해서 해준다고 굴뚝같이 기다렸는데 그것도 또 바뀐다네. 에이.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60대는 뭐 나이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젊어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됐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누가 그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소피노자? 누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그래서 난 굉장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일 죽음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오늘 원고를 한 장 더 치겠다. 하나라도 더 해놔야 남는 게 하나라도 더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145페이지로 넘어가요. 도한 역득 성도. 일권 혈맹론 가운데 마지막 단원이죠. 5단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그래, 우리는 누구나 성불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만일 그대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푼다면 그대는 한 명의 친구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리라. 날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불법 잘 배우고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이뻐하고 안 따라오는 사람 에이 오지마 이러는 거 보면 꼭 날 두고 하는 얘기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쭈는가벼.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뭐 이러면. 덕이부덕 서리부서리요 신묘기기 전광 난능 입수하고 취지불가초 사지불가사라. 자, 우리가 공한이 이치를 터득하면 얻되 얻음이 없고 설하되 설함이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한이치하면 얻는 것 같지만 얻는 게 없어요. 또 설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설하는 게 없어요. 얻고 이름이 없어요. 신묘한 건기여 번갯빛은 손에 넣기 어려움이라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번갯빛은 뭘까요? 네, 마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마음. 번갯빛은 순간 어떻게 돼요? 번쩍하지요. 이걸 우리 마음에 비유를 했어. 이런 것은 스승이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 공부할 땐 스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번갯빛과 같이 변하기 때문에 번갯빛을 여러분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없어지라고 해도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라고 해도 생겨지지도 않아요. 그게 꼭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이. 그래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터득한 본성의 공예는 뭐예요? 여러분들 깨달음도 없고 뭐예요? 깨달을 것도 없고 중생일 것도 없어요. 자, 하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처의 중생이에요? 좀 더 차원 높은 대답으로 하자면, 자, 그전 가르침까지로만 하면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해요. 근데 한 계단 더 올라가면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없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어요. 중생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지만 바꿔놓고 공으로 돌아가면 부처도 중생도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처이기도 중생이기도 했죠. 그런데 부처이기도 중생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부처도 중생도 아니에요. 부처도 중생도 아닌 단계로 가면 공의 단계로 가는 거고요. 부처이기도 중생이기도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유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물을게요. 부처는 누가 될 수가 있어요? 부처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중생이어야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중생은 누가 될까요? 부처이어야지 중생이 돼요. 중생이 없는 곳엔 부처가 없고 부처가 없는 곳엔 중생이 없어요. 중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게 만들어졌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뭐예요? 중생이에요. 떨어버리면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공이 돼버려요. 자, 논리가 복잡해지지요. 이제 조금씩 갈수록 복잡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라 그래도 맞고 중생이라 그래도 맞고 공이라 그래도 맞고 다 맞아요. 또 부처라 그래도 틀리고 중생이라 그래도 틀리고 공이라 그래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큰 스님한테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허공 단유명하고 영무상무하며 취부득 사부득 역불돈이라. 바로 부처와 중생도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허당인 거야. 허공도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형상이나 모습은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느니라. 깨달음 또한 그러하느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깨달음도 그래. 부처도 그래. 얻을 것도 없어. 중생도 그래. 버릴 것도 없어. 그렇게 놓고 보면 깨달음도 없으니까 뭐예요? 업장도 없어. 공덕도 없어. 공덕을 쌓아야지 하면 뭐예요? 공덕병에 걸린 거고. 업장을 소멸해야지 하면 뭐예요? 업장 소멸병에 걸린 거예요. 그건 다 모두 병이에요. 집착에 빠지는 것도 병이요. 집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병이요. 벗어나려고 하는 집착에 빠지니까. 얻으려고 하는 것도 병이요. 버리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병이요. 그러니까 얻을 것도 버릴 것도 뭐예요? 없어요. 얻으려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있는데 버리려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게 다 병이에요. 병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부처병에 빠지지 마라. 그 상에 빠지는 걸 뭐라 그래요? 법상이라고 그래요. 법대로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것도 집착이요. 그건 법병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도안역득성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147페이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할 거를 간단하게 개송으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거를 개송으로 해야 되겠네. 오늘 한 거. 허공 단유명이 오영모 상모며 취부득 사부득 역불도 니라나 무미 허공도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형상이나 모습은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느니라. 깨달음 또한 그러하느니라. 바꿔놓고 보면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봤어? 불행이라는 거 봤어요? 보지도 못한 걸 추구하려고 맨날 하고 있어요? 보지도 못한 걸 버리려고 맨날 하고 있어? 행복을 얻을래야 얻을 수도 없고 불행을 뭐요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어요. 단지 행복이나 불행은 이름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 각자 스스로 뭐요? 만들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깨달음도 그래. 부처도 그래. 그러니까 얻으려 함도 버리려 함도 다 놓는 것이 바로 성불이다. 그 이치만 알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어요. 성불한 삶 사실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달마대사 선관법 5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